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재판을 받았느냐? 저희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해전대학 맞은편에 이제 세워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이제 건축업자가 마무리 단계에서 뭐 교회 자기가 건축한 부분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1년 동안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다시 건축을 재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마무리 이제 건축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도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응답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마무리 건축을 다 시행을 하고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는데 그 건축업자에게서 날아온 겁니다. 자기가 건축 계약금에서 못 받은 돈을 교회에서 지불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이제 일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도 되고, 또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내용 증명이 오기를 이제 몇 날 며칠까지 교회에서 소명할 일이 있으면은 소명서를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은 소명서를 보내지 않으면은 이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뭐 교회 건축하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변호사를 사서, 제가 그 소명서를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사지 않고 제가 직접 그 소명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찍고, 또 그 다음에 남겨뒀던 영수증들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그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내용 증명 편지가 날아왔는데 몇날 몇월 며칠까지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그런 판사의 이제 출두 명령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불려 나가가지고 재판정 앞에 섰는데 그 재판장 이름이 조용기더라고요. 조용기. 그래서 나는 여의도 수목원교회 목사님이 오셨나 했는데 조용기 판사더라고요. 그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더 소명할 이야기가 있냐? 있으면은 며칠까지 소명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언제까지 제2차 판결을 통해서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명서를 낸 거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소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럼 2주 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나갔더니만 그 조영기 판사가 하는 말이, 건축업자는 원고는 교회에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교회는 이미 그 건축한 그 건축 계약에 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완성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판사가 볼 때는 교회가 더 이상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변호사도 없이 그냥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승소할 수 있던 것은 재판장도 부인할 수 없고 원고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그 소명서에 첨부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전날에 켰던 불도 다음날 끄면은 그게 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자는 안식일 율법을 범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말한 신성모독한 그런 자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고석에 앉아서 자기의 행동이, 그러한 행동이 안식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그 행동을 하는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스스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나와 있듯이 피고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정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예수님에게도 어떤 증거, 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인을 세우되 두세 사람의 정인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 세 정인을 세웁니다. 증거 셋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한 분 동등한 분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증거, 그 세 가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정언이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는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정인, 즉 증거는 세 가지인데 전부 시옷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사람, 사건, 그 다음에 성경,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 사건, 성경.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일평생에 예수님만을 가르치는 삶이었습요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마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증언이 사실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인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굳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증언이 필요치 않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사람의 증언을 사용한 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어떤 증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왜 요한의 증언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케 하십니다. 왜냐?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오이코스 전도하면서, 전도 세미나 하면서 다 확인해 봤지만 90% 이상이, 아마 여기서 손을 들어도 90% 이상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이런 오이코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례요한과 같이 누군가 주님을 가리키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책자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간증이 얼마나 살아있는 간증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고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성도지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역시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평범한 어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그 어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 대통령이나 우선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어떤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원 얻게 하고 복음이 전거되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천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첫 번째 정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정의는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유용하지만은 반대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사람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에 저한테 한 우편물이 왔는데 그 책이 열어보니까 책이 들어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제목부터 아주 쇼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내가 놀라운 이야기가 뭔가 책자를 뜯어봤더니만 앞에는 보니까 전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넘겨보다 보니까 중간쯤 가니까 당신의 생명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섬찟한 거예요. 내가 이제 60인데 5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5년 후에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빨간색 글귀로 크게 써놓은 거예요. 5년 후에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는 것도 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징조고, 코로나 백신 속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조정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주장하는 모든 말들이 대부분 90% 이상 앞부분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르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년 후에 온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 앞에서 주장한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 주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어떤 사람은 유튜브 설교도 없고 교회에서 안 듣던 신비한 얘기들을 하니까 이야 진짜 심오한 말씀을 하는구나 하는데 그 잘못 듣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99% 교회에서 하는 말을 해도 1% 잘못 가르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내 신앙이 잘못된 이단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예수님에 대한 정인인지, 거짓 정인인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짓 정인인지, 이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하는 정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얘기하면서 자신을 가리키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고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말을 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건 이단이요.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말,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운다면은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행위나 표적이나 다른 것들을 더 높인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99%가 다 맞아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정언 속에는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설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고는 은근히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발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님 신발 끈 매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의 소리는 뭐예요? 제가 지금 한번 외치면은요, 이 소리는 공중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세례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전가하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가르쳤어요. 반면에 거짓 정인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게 바로 미혹하는 사람,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절대로 속지 않고 거기에 쫓아다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감정, 예수님이 쓰시는 아주 효과적인 첫 번째 증거 수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수단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정언보다 더 큰 정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 사건들, 표적과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요한의 정언보다 더 큰 정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정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은 놀라운 사건, 표적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왕의 신하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고친 사건,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인성 가부를 살려주신 사건,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5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을 갖지만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양육반 할 때 막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말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막 표적이 일어나니까요. 거기 표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표적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내려가다가 바다에 던짐을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막 그냥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기도로 나은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다가 해결받은 분도 계시고 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큰 표적, 정말 어떤 우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 표적, 이적 이런 것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종적인 권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증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표적,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이것은 사람의 어떠한 정언보다도 또 표적과 기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또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 모습이 막 변화돼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변화산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육성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때 그 육성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 생각으로 쓰여진 일반 책 같은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뭐 공자왈, 맹자왈, 뭐 어떤 성현의 말 이런 걸 많이 인용했습니다만 성경을 진정으로 알면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9절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70년 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대놓고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 구약 성경, 그것도 그럼 과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구약 성경도 역시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모세가 쓴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모세가 쓴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세오경을 비롯한 선지서, 시편, 잠언, 예언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써놓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지만 들어오지 않고 노아 8식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였어요? 몇 개?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한 개요, 한 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도 결국에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됐어요. 열병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짱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라.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상징이 모세의 놋뱀이잖아요. 그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산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몰려가지고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짱대에 높이 달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 그 성막에서 떨어지는 제사의 제도, 또 그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이 흘리는 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구절마다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고 복사본을 막 썼잖아요. 그대로 옮겨 썼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거요, 가장 확실한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아직도 여전히 용한 기도원 원장님의 예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의 어떤 무당 점쟁이식 예언 기도,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에 보면 내 인생의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가 미리 알 필요가 없어요. 내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무당 점쟁이식으로 예언기도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돼? 왜 물어봐요? 왜?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 무당식으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으면 그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복받을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징계받고 책망받을 건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은 안 읽고 이상한 데 가서 뭐 예언기도 받는다고 머리 뒤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고난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자꾸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육신적인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어떤 사람은 또 기적이나 표적이나 무슨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천국 가신 분이 한 분 살아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막 천국 가니까 막 이렇게 좋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막 그냥 남편들이 예수 믿고 막 안 믿는 자녀들이 막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홍성교회에서요, 40년 전에 홍성 성결교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지 막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 앞에 막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막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심야 기도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에 불이 붙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 교회에 불 났다고 막 물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불 끈다고 막 하는데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교회가 안 타요. 막 그런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견고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요. 그래서 홍성교회가 오랫동안 이단 시비에 말려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다섯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다섯 형제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진짜 자기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있지만은 예수를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님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다섯 형제한테 보내주세요. 저것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다섯 형제한테 가가지고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희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걸 좀 전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가가지고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속에 모세의 말씀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고 구원에 대한 계시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부자 다섯 형제가 소위 성경에 아는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해도 미워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해도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해도 여전히 교만하고.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다섯 형제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자신들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는 이 사건 표적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죽었던 나사로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보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죽어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놀라운 사건 표적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런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설교 말씀 들어도 마음에 별 감동이 없어요. 어제도 하던 말씀 오늘도 또 하시는군요. 다음 주에도 또 하시겠죠. 그냥 귓전에서 때리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전혀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 부자와 같은
형편에 처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요,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 뭐 읽는 거는 물론이고 만지지도 못했어요. 예레미 따주 박물관에 갔더니만 교황청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관했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금박으로 해가지고 열쇠를 꽁꽁 채워가지고 평신도들은 절대 성경을 못 보도록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니들 제사함 받으려면 면죄부 사야 된다. 자기들 멋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을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두려우냐?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이 예수 믿을 가장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너희들이 몰랐다고? 보지 못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역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미국에서 1200여 명의 대학 총장들, 1000여 명의 기업 총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부분의 그 대학 총장들과 기업 총수들이 나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가장 끊임없는 매년 베스트셀러로 지금 성경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어떤 예수 믿지 않던 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판사가 돼가지고 부잣집에서 자란 아주 귀한 처녀를 만나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명판사로서 이름을 날렸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즐거움 다 누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삶의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은 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삶의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 세상의 모든 즐거움, 재미 다 누려봤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최고봉이었을까? 출세의 절정에서 삶이 너무 험해가지고, 야, 이 허무한 삶,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내가 더 살 가치가 있는 건가? 막 그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향인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판사로 지내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깨보니까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며칠 계속 그렇게 아내가 새벽마다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해가지고 한 번은 자는 척 하고 있다가 아내가 어디를 가는가 뒤를 따라가 보니까 아내가 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이 아내가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교회 새벽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표지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펼쳐봤는데 이게 무슨 책인가. 이 판사가 단숨에 그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간증한 것도 아니고 이 판사에게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성경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삶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데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그날 이후에 그가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 여보, 이제 몰래 교회 다니지 말고 나하고 같이 다니자. 성경 읽다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요한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증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